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석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경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수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동안 제가 로마서 강해를 쭉 주일날 해왔는데 어떻게 재밌으셨습니까? 대답이 별로 시원치 않은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아주 재밌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제 로마 교회의 평신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쭉 드리고 있는데 그 첫째로는 이제 겐그리아 교회의 여자 집사였던 베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리고 아시아의 첫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에베네도, 그리고 바울의 친척이었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부부,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로마 교회에서 수고를 많이 했다는 마리아, 그리고 두루베나 두루보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16장에 34명이나 되는 평신도 사역자들의 이름이 쭉 나온다고 그랬는데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이 34명의 평신도 사역자들 한 사람씩 다 일일이 그들의 사역들을 소개하고 싶은데 혹시 여러분들이 좀 지루해 하실까 봐 그런 이유도 있지만은 실제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워낙이 무명의 평신도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자료가 있어야 뭘 제가 얘기를 하는데 자료가 없어가지고 제가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동안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로 묶어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로마 교회를 섬겼던 여성들이 있었죠. 베베, 겐그리아 교회 여자 집사님이셨고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썼지만은 이거를 실제로 로마 교회에 전달해 준 사람이 베베였다고 그랬죠. 그 멀고 험한 죽음을 각오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었던 그런 사역을 이 베베 집사님이 이걸 친히 들고 로마 교회에 전달했던 사람이 이제 베베 집사님이셨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절에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됐다
그러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브리스길라죠. 아굴라의 부인이었던 이 브리스길라가 얼마나 주님을 신실하게 섬겼는지 고린도 교회가 그 집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 또 로마 교회를 섬기는 일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이 헌신적으로 사용을 했다. 그래서 이들 부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 보면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목숨을 내놓고 사역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마리아입니다. 보면 6절에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라 그랬는데, 지난주에 제가 마리아가 헬라어로 뭐라 그랬죠? 코피아오. 무슨 뜻입니까? 코피 터질 때까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거. 마리아가 그렇게 헌신적으로 주를 위해서 수고했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면은 유니아입니다. 안드로니고의 부인이죠. 이들도 부부가 아주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바울의 친척이었습니다.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래서 바울을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이 유니아고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헤로디온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바울의 친척이었고요. 바울의 친척 중에 이미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의 친척들이, 자기 가족들이 다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끝에 바울의 다메섹 사건, 회심 사건이 일어났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면은 두루베나 두루보사, 쌍둥이 자매였죠. 이들 자매가 주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던 그런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12절 하반절에 보면 버시는 페르시아 출신의 여종이었다고 그랬습니다. 또 13절에 보면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사람이 누구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죠.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시몬에게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알렉산더이고요. 두 번째 아들이 루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루포의 어머니면은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이죠.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때는 얼떨결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가까이서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정말 신실한 주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부인, 그리고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 이 두 아들이 온 집안이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문이 되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여성들이죠. 로마 교회에 있었던 여성들인데,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로마 교회를 섬겼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인류 문화사적으로도 대단히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가 귀족들입니다. 귀족들. 10절 하반절에 보면 아리스토블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아리스토블로는 헤롯 대왕의 손자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헤롯에게 붙잡혀가지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그의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인데, 그의 손자였던 이 아리스토블로는 로마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고백을 하고 로마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참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기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인데 그 손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로마에서 로마 교회를 섬기던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헤로디온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도 헤롯의 가문이었습니다. 헤롯의 가문 중에서 이 아리스토블로뿐만 아니라 이 헤로디온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고요. 또 이 사람이 바울하고도 가까운 친척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실 옛날 이제 대헤롯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이 헤롯 가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핍박했고, 사도 바울도 그런 가문의 전통을 따라서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울도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고, 이 헤로디온도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바울의 친척들이 다 예수님 믿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기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나기수 11절에 나오는데 이 사람은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비서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황제의 비서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높은 직책 귀족이죠. 이런 사람도 이제 로마 교회 교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보면은 네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네레오라는 사람. 이 네레오라는 사람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절에 가장 막강한 실세 중에 실세가 클레멘스라고 하는 집정관이 있었습니다. 이 클레멘스의 개인 비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레오라는 사람이에요. 네레오는 클레멘스라는 집정관의 개인 비서였는데 주후 95년경에 로마 사회가 발칵 뒤집힐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건 뭐였냐 하면은 당시에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사교로 인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굉장히 박해를 하던 시절이었는데, 그런데 로마에서 최고로 높은 두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하는 사실이 드러나 버린 겁니다. 로마 황제가 앞장서 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자로 죽어나가는데, 귀족 중에서도 귀족, 황제에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그것이 드러나 버린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 클레멘스하고 그 다음에 그의 부인이었던 도마틸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들 부부가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이 클레멘스는 아까 얘기했던 집정관으로 굉장한 세력가였었고요. 그 다음에 그의 부인이었던 도마틸라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그 베시파시안 황제의 외손녀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황제였던 도미티안의 조카였고요. 그리고 이 클레멘스하고 도미틸다 사이에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이 도미티안 후의 황제로서 이제 계승하도록 그렇게 다 내정이 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로마의 황제 로얄 패밀리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어요. 그렇게 로마 황제가 앞장서 가지고 기독교를 비박한데 황제 로얄 패밀리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놀래가지고요, 결국은 그 끝에 클레멘스는요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도미틸라는 그 폰티아로 유배를 떠나게 되어지고요. 도대체 어떻게 이들 부부가 크리스천이 됐겠습니까? 이들 부부의 개인 비서였던 오늘 본문에 이 네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예수님 믿게 되어진 거예요.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일은요, 이 클레멘스의 아버지가 사비누스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비누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요, 네로 황제가 이제 주후 64년경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로마 시내의 약 4분의 1 정도가 다 불타는 큰 화재가 일어났는데, 그냥 막 민심이 들끓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이제 네로가 기독교인들이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다, 대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 사비누스라는 사람이 로마 황제의 높은 장군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을 실제로 감당했던 사람이 사비누스예요. 그의 아들이 아까 얘기했던 클레멘스고요. 그러니까 이 사비누스가 자기 집에 와가지고 아들 클레멘스에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던 이야기들을 많이 전해주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클레멘스는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에 뜯겨 죽어가는 사람, 또 마른 장작 위에 올려놓고 불태워 화형당하는 순교자들을 많이 봤던 겁니다. 그러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해요. 도대체 저 사람들 속에는 무엇이 있길래 저 사람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가? 무엇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의 순간에도 찬양을 할 수 있는가? 죽어가는데 찬양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 속에는 무엇이 있길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또 죽어가면서도 찬양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계속 묻고 있었는데, 자기 개인 그 비서였던 네리오가
예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고, 클레멘스는 결국은 그것이 들통이 나가지고 자기 자신도 순교의 제물이 되었고, 그의 부인 도마틸라는 유배지로 떠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던 그 시기에도 이렇게 로마의 고급 관리들, 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AD 313년에 이제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하잖아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에 숨어있던 교회들이 다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어지는데, 공인했을 뿐만 아니라 아예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고백을 하죠.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 이 황제 패밀리들 가운데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많이 숨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노예들. 8절에 보면 암블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로마의 공동묘지에 암블리아라고 하는 묘석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일반적으로 로마의 일반 시민들의 묘석에는요, 이름이 3개입니다. 죽을 때까지 사용했던 자기 이름, 그 다음에 어렸을 때 사용했던 자기 이름, 그리고 이제 자기 패밀리 네임이죠, 자기 가문의 이름. 이렇게 이제 보통 묘비에는 3개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암블리아는 딱 하나, 암블리아 이렇게 써 있다는 말은 그가 노예였다 하는 뜻입니다. 분명히 암블리아는 노예였고요. 그 다음에 12절 하반절에 벗이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벗이라고 하는 그 뜻은 뭐죠? 페르시스, 페르시아의 여인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은 자기 이름도 없이, 노예들은 본래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저 페르시아 여인, 페르시아에서 온 종, 그런 이름으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벗이도 분명히 이방 여인으로 노예였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더디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더디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요, 바울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요, 자기가 직접 이 로마서를 쓴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앉아가지고 이걸 불러주면 더디오라는 사람이 그거를 받아 썼습니다. 대서라고 그러죠. 대신 쓴 사람이 더디오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불러주고 받아 쓰는 과정에 바울이 더디오를 신뢰하지 않았으면 그런 일을 그에게 맡겼겠습니까? 바울이 아주 신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일을 더디오에게 맡긴 겁니다. 더디오가 로마서를 대신 쓴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제 중요한 일을 감당했는데, 그런데 더디오의 이름의 뜻이 뭐냐? 이게 재밌어요. 또 중요하고요. 더디오라는 말은요, 셋째, 그런 뜻이에요. third, 세 번째,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 보면 구하라는 사람도 나와요. 형제 구하도 너희에게 무난하니라 그랬는데, 구하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넷째입니다. 넷째. 더디오는 셋째고 구하는 넷째예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옛날 노예들은요, 이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노예는 거의 짐승이나 집안의 가축, 말하는 가축이나 비슷했기 때문에 제대로 이름을 붙이질 않아요. 그래서 노예들을 부를 때 둘째, 셋째, 넷째 이런 식으로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더디오, 또 구하라는 말은 뭐예요? 그들은 노예였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교회는 아까 얘기한 대로 황제의 로얄 패밀리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 노예들, 제대로 된 자기 이름도 없는 노예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카테고리는 기타 일반 성도들이죠. 9절에 보면 우르바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은 나의 동역자다,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스타구는 바울이 특별히 사랑하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10절에 보면 아벨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자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10절 하반절 아리스토블로의 권속들에게 문안하라. 권속이라는 말은요, 자기 가족들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의 모든 종들, 모든 사람이 다 로마 교회를 섬겼던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계시죠. 부부는 물론이고 자기 자녀들, 그리고
손자들까지 대가족이 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하자면 로마 교회는 여성들, 그 다음에 귀족들, 그리고 노예들, 그리고 일반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이 계층, 계급 사회가 얼마나 발달했었는지 몰라요. 세상에서는 이들이 같은 자리에 앉을 수도 없습니다. 같이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안에서 남성과 여성, 황제의 가족들과 노예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장벽이 다 무너져 가지고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갔던 거예요. 제가 제목을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루어갔던 아주 건강한 교회였다, 그렇게 제목을 붙여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질적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 장벽이 다 무너져 내린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다문화 사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다문화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Multicultural Society, 그렇게 얘기하죠. 다문화라고 하는 말 자체의 뜻은 뭐냐면은 문화와 민족, 인종들이 여럿이 있다. 예전에 우리가 한 민족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 다민족 사회가 되어져 간다. 그래서 Multicultural Society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다문화 사회가 아니고요. 영어로 얘기하면 Cross Cultural Society.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은지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초문화 사회, 그런 얘기를 합니다. Cross Cultural Society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저 다양한 문화와 인종들이 함께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다양한 문화와 인종들이 들실과 날실처럼 서로 엮여져 가지고 관통하여 흐르는, 크로스죠, 이게 도도하게 관통하여 흘러가는 하나 되어진 사회, 이런 의미에서 크로스 컨트롤 소사이어티를 우리가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저 다양한 문화들만 있으면은 결국은 이것이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어떤 사회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 민족과 인종과 문화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가 되어져 가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크로스 컬처럴 소사이어티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양한 사람들 전체가 다 하나로 엮여져 갈 수 있는 크로스, 관통하여 흐를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크로스의 또 다른 의미가 뭐죠? 십자가죠.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와 인종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져 가야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로마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미국이라는 사회죠. 여러분, 미국이라는 사회는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이 다 함께 들어와서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처음 신대륙을 발견하고 여기는 기독교 나라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진다, 이 신앙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살 수 있다 해가지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아메리카 드림을 꿈꾸면서 거기에 왔지만은 그들을 도도하게 흘러가는 크로스 컬처럴한 문화가 뭡니까? 기독교 신앙. 기독교 신앙으로 그들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위대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만일에 그 사회 전체를 도도하게 흘러가는 기독교의 신앙이 없었다고 하면은 아마 미국은 엉망진창이 됐을 겁니다. 나라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을 겁니다. 로마 교회는 이렇게 이질적인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들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 번 우리 교인들하고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 다녀왔고요. 또 제가 여기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또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금년에 여름의 휴가철에 우리 여러분들의 아이들 꼭 데리고 금산의 기역자 교회를 반드시 좀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가 하면은 그 교회는 우리 민족의 성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의 성지예요.
왜 제가 그것을 민족의 성지라고 말하는지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니까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지만은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원래 경상남도 남해 사람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3살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6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고아가 돼버렸어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구걸을 하면서 지내다가 전라도 김제평야에 가면 먹을 게 많다, 그런 소문을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남해에서부터 걸어가지고 김제까지 온 거예요. 그 김제평야의 제일 부자가 누구였냐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가 이제 금산이라는 금산면인데, 왜 금산인 줄 아세요? 사금, 금이 많이 난다고 해서 금산입니다. 특별히 사금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덕삼의 아버지가 중국하고 무역도 많이 하고 또 금광도 가지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그 집에 가서 그 집 마부로 살면서 밥을 얻어먹은 거예요.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조덕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자익도, 그 집 마부였던 이자익도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가지고 금산교회가 그 조덕삼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처럼 공동회를 해가지고 장로님을 세웠는데 누가 됐죠? 이자익이 된 거야. 조덕삼이 그 동네의 제일 큰 부자고, 금산교회가 조덕삼 씨 집에서 시작되었는데 조덕삼은 안 되고 이자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조덕삼 씨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 같았으면 나는 이 교회 안 다닌다, 다 나가라, 우리 집이니까. 혹시 그랬을런지 모르죠. 조덕삼이 전혀 그러지 않았죠. 우리 집에서는 마부고 나는 주인이지만 교회에서는 이분이 장로님이고 그리고 나는 집사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자기 마부인 이자익 장로님을 잘 섬겼는지 몰라요. 그게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그래서 다음에 공동회의 해가지고 당연히 조덕삼 씨도 이제 장로님이 되죠. 그래도 이자익은 분명히 나보다 선임 장로님이니까 내가 잘 섬기겠다 해가지고 이 두 분이 금산교회를 막 발전을 시켜요. 당시에는 이제 목사님이 귀하니까 교회마다 목사님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자익이 선임 장로로서 예배를 인도하기도 하고 설교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설교도 잘하고. 그래서 이 조덕삼 씨가 이자익 장로님을 평양신학교회를 보내요. 그 뒤에 다 돈을 다 대고. 그래서 이 이자익 장로님이 평양신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다시 돌아오는데, 이 장로님 자기 마부 출신의 이자익 목사님을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모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로.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자익 목사님이요,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한 분입니다. 3번이나.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그 금산에서 목회를 열심히 잘하고 계셨는데 이분이 워낙 인품이 좋으시고, 그래가지고 경상남북도 쪽에 가게 되어지면은요, 호주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많이 개척을 했어요. 그쪽은 호주 선교사들이 다 맡았어요. 근데 호주 선교사들이 가만히 보니까 교회들이 자꾸 갈등을 하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자익 목사님 소문을 듣고 호주 선교부에서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분쟁하고 있는 교회들 갈등을 극복하는 일들을 좀 맡아달라, 그런 일들을 하시게 되어져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 갈등을 극복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던 그런 장로님입니다. 제가 왜 이곳을 민족 성지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때가 지금부터 한 100년 전 일입니다. 100년 전. 그때 당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여러분, 남성과 여성으로, 이 기역자 교회라는 게 뭐예요? 이쪽은 남성, 이쪽은 여성. 그 옆에다가 지금 이제 하나가 되어가지고 일자형 예배당을 지어놨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장벽이 복음 안에서 무너지고, 주인과 마부라고 하는 신분의 벽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극복이 되어지고 말이죠. 영남과 호남, 이자익은 영남 사람인데 김제는 호남 아닙니까? 거기 가서 목회에 성공하고 총회장이 3번씩이나 된다는 건 지금 1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도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100년 전에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복음 안에서 얼마나 이러한 장벽들이 아름답게 극복이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졌는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금산의 기역자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데리고 가서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 복음 안에서 이런 장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교회가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개화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이러한 장벽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깨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이런 자유대한민국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회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일에 이런 이 유교와 불교에 찌들어져 있던 그 어두운 땅에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나라는 지금 미얀마 같은 나라일 겁니다. 아니면 그보다 더 못한 나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이 민족의 성지다. 복음 안에서 갈등의 벽이 극복이 되어지니까 세상이 개화되기 시작했고 이런 아름다운 나라가 건설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대사도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대사도니 소사도니 그런 말도 의미가 없어요. 무슨 기준을 가지고 대사도 소사도라고 하겠습니까? 구약성경에 보면 대예언서가 있고 또 소예언서도 있습니다. 그거를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면 분량이 많으면 대예언서고요, 분량이 작으면 소예언서예요. 무슨 대예언자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소예언자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크고 누가 작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누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1등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내가 제일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등, 제일. 교회 이름 중에서도 제일 교회가 제일 많죠. 다행히 우리 교회는 중앙교회라 제일 아니면 중앙이죠. 내가 중앙에 있어야 되고 내가 제일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등이 있으려고 하면 2등도 있어야 되고요, 3등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주연상보다 조연상이 훨씬 더 귀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연 배우들은 매우 화려한 연기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주연 배우의 생명은 짧아요.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잠깐 반짝하고 활달하게 피어오르지만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윤여정 씨가 조연 배우였기 때문에 지금 그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바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걸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평신도들의 이름은요, 저도 사실은 잘 몰라요.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숨어서 봉사했던 익명의 평신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봉사,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봉사는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봉사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하늘의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드신다고 하면은 오히려 더 잘된 케이스입니다. 왜요? 하늘의 상급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공동회에 이제 3차 마지막 투표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7시나 8시쯤 되면 누구는 장로님으로 피택이 되고 또 누구는 권사님으로 피택이 되었는지 결과가 다 드러나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당선되었다 혹은 떨어졌다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피택되었다. 피택이 뭐예요? 택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세워주신 것이지 내가 당선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가지고 내가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사람은 장로로서, 또 어떤 사람은 집사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로서 주님이 세워주신 대로 봉사하는 것뿐입니다. 누구는 당선된 것이고 누구는 떨어진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교회의 직분은 절대로 높고 낮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따라서 그저 성실히 묵묵하게 봉사하는 것뿐이에요.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뜻을 찾아가는 것이지, 누구는 당선되고 누구는 떨어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조용히 뒤에서 주의 이름 하나 붙잡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봉사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스갯소리 같은 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웃을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요, 묘비에다가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참 말도 많던 아내, 드디어 입을 다물다. 그렇게 이제 묘비에를 써놓은 거예요. 그 뒷면에 2절이 또 있습니다. 2절 뒷면에다는 사랑하는 내 아내 여기 잠들다. 제발 내 아내를 깨우지 말아다오. 누구는 받아 적기까지 합니다. 제발 내 아내를 깨우지 말아다오. 내가 떠났는데 사람들이 내 묘비에다가 이런 얘기를 기록한다면, 이런 말을 남기고 떠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생을 산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의 아벨레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사람, 누군가가 내가 걸어온 나의 족적을 살피고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생애를 산 사람입니까? 저는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서 그런지 자꾸만 인생의 황혼이 아름다워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워야지. 젊었을 때야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을 수 있고 오해도 많을 수 있고 그렇지만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워야지,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누군가가 내가 걸어왔던 그 길을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었어, 그런 삶을 사신 분이었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값진 생애를 산 사람이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전에는 70평생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의 수명이 길어져서 80평생, 어떤 이는 90까지도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 100년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살아온 나의 삶의 그 족적들을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값진 생애를 살게 될 것입니까? 주님, 로마 교회에 그렇게 이질적인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지극히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갔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붙잡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착한 제자들 다 되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로마 교회처럼 건강한 교회, 모든 사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역사의 마지막 때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을 위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